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기도 9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큰 틀에서 보았습니다. 10계명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과 또 사람과 관련된 부분, 10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 있듯이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과 또 사람에 관련된 사람의 일과 관련된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이 세계와 그 다음에 사람, 동양 언어로 천지인, 그 다음에 우리 서양 신학에서 신과 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삼중 구조가 다 같이 주기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호칭입니다. 호칭.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시작을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파테르가 앞에 나와요. 파테르가 아버지인데 파테르하고 헤몬 아버지 우리의 그 다음에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순서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나 누가복음서는 뭐 앞에 수식 어구가 없으니까요. 누가복음서는 당연히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서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신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 이제 히브리어가 점점 이렇게 지역 방언화 돼가지고 아람어가 예수님 쓰실 때는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아람어는 아마 아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번역한 것이죠. 초기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은 다 코인의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18개조 기도문이 있습니다. 18조, 18개 조가 있는 그 기도문을 하는데 그 18개조 기도문 중에 첫 번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데 제가 여기 써놨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18조 기도문 중 세 개 중에 부름,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게 보십시오. 당신은 복되십니다. 오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우리 구약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고 방패이고 조상들의 방패이고 당신은 복됩니다. 오주 아브라함의 방패여. 굳세고 강하지 영원하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산자들을 붙드시며 죽은 자 살려냅니다. 당신은 복되십니다. 오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시여. 당신은 거룩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경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의 어떤 신도 없습니다. 당신은 복되십니다. 오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기 이렇게 엄청난 세계조나 곁들여가지고 온갖 하나님께 높이고 찬양하는 미사여구를 쓰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나사렛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인 나사렛 출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와는 거리가 먼 갈릴리 지역의 한 젊은 청년 이제 막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되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자체가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미사 요구 없이 그냥 가장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조금 지나서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말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있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3, 4살 될까요? 폭발적으로 말이 나올 때 그때 하는 아빠라는 그 말을 쓴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쓰면서 아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앞에 그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아빠, 기도의 이 아빠는 엄청난 신뢰의 상징입니다. 전적으로 그냥 너무 친밀한 그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아빠가 최고죠. 3살, 4살 이때 어린아이는 아빠는 완전히 그야말로 위대한 영웅일 뿐만 아니라 정말 히어로죠. 그 시기에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적인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부모죠, 부모. 이게 지금 이제 모든 포유류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포유류, 즉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러한 종류의 동물군들은 부모 자식 간에 엄청난 친밀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사회의 보편적 윤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공자인데, 그것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때 요즘에 이제 엄마도 계신데 왜 또 아빠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빠의 개념은 사실은 아빠 엄마를 나누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갖는 그 가장 첫 번째 어떤 감정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전적인 신뢰하는 부모로서의 그런 사랑 많은 아빠로서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흔히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왔던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왜 이 좋은 이야기를 마태가 안 썼는지가 참 저도 애매한데,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입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이야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살피면은 첫 번째 둘째 아들, 즉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정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었던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서 나한테 유산이 왔으면 좋겠다, 난 그 돈 가지고 정말 나 혼자 잘 살 거다, 이걸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수요사경의 탕자가 주인공인가 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그 아빠는 그런 불효자식 같은 둘째 아들을 극진하게 생각하고 그가 되돌아왔을 때 품어 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이제는 큰 아들이 삐져가지고 또 아버지가 베푼 그 엄청난 동네 잔치에 맏아들이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1세기의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장자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큰 모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보인 그 행위는 정말 돌 맞아서 죽을도 충분한, 돌로 투석형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근데 그때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1세기 아버지 같지 않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면서 두 아들을, 한 아들은 맞이하고 한 아들은 설득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유명한 그림, 이게 렘브란트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그리신 건데, 여기 보면 이게 아버지죠. 여기 아버지가 약간 장님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아들은 막 머리가 빡빡 밀린 채 이방인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왔는데, 이 아들을 품고 있는 이 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확대해 놨는데, 이 확대한 손을 보면 이쪽 손은 아주 울퉁불퉁하고 진짜 아버지의 손이죠. 그런데 이쪽 손은 이 손에 비해서 상당히 가늘고 가녀린 그리고 긴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엄마의 손을 상징하는 거죠. 이쪽은 아빠의 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꼈던 하나님은 엄마의 그 모성과 그 아빠의 어떠한 그런 깊은 사랑, 그러니까 부성애, 모성애를 다 가진 그런 진짜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젖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정말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아빠, 1세기 아빠는 그런 사랑의 아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집주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물론 소가족 제도라서 뭐 가정을 꾸려서 4명 정도 결혼해가지고 아빠 엄마와 자녀 2명 정도가 뭐 상당히 일반적이죠. 물론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너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지 않은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로 가면은 이 가족 형태라는 게 대체적으로 전부 다 대가족입니다. 많게는 정말 한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그 어떤 종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100명 식소를 거느리는 그러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아빠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제 가부장이 그런 거죠. 가부장 제도에서 아빠는 그 집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빠라고 부를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빠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경우는 이 아빠는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보호하고 그 모든 생명체를 이끌어가는 분으로서의 아빠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아빠는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는 부양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아빠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보호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부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어지겠지만은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창조된 이 세계가 더럽혀진다든지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안은 제대로 된 집안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강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공동 책임자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집주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온 우주의 공동 책임자,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유명한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창조자 우리 하나님, 뭐 이제 중세 시대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의 동일시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거의 동일시 그려놨죠. 여기에 온갖 생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 그러니까 이 모두를 함께 돌본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집안의 가부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사회의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의 가부장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제 여성 신학자들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물론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빠라고 할 때는 오히려 약간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만나는 현실 아버지들, 현실 어머니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이 가정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는 한 가정의 부모 자식보다도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맡아진 책임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양육 과정에서 갓난아이를 키울 때는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이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한 가정을 지키는 어떠한 그런 책임자로서, 또 어떤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자로서, 또 이 우주를 지키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앞에 수식어고 빼고 그냥 파테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듬뿍한 사랑 속에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딸, 아들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온 우주의 집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 책임을 진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기의 기도 9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아빠를 꾸며주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